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은 이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 또 자녀들, 또 형제들, 자매들 만나서 회포를 풀고 정을 나누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친척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또 마냥 또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명절 때마다 이 명절 잔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콕콕 찌르는 우리 친척들의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과 또 청년들한테는 또 큰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직장인들이 명절에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명절에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1위, 첫 번째가 결혼은 언제 하니?입니다. 특별히 남자, 여자, 성별을 가리지 않고요. 5명 중에서 4명은 항상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듣기 싫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되면은 다 알아서 결혼을 할 텐데 꼭 이렇게 물어보시는 우리 친척 어르신들이 꼭 계시죠. 그 다음에 명절에 제일 듣기 싫은 말 두 번째, 2위는 연봉은 얼마나 되니? 연봉이 좀 올랐니? 라고 꼭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꼭 누구는 연봉이 많이 올랐다더라, 또 어디가 더 조건이 좋다더라 라는 그렇게 꼭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위는 돈은 많이 모았니?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이제 걱정도 되고 생각도 해주셔서 어른들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지만은 사실 이 돈에 관한 이야기, 돈에 관한 질문은 좀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순위 안에 있는 대답으로는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살 좀 빼라, 관리 좀 해라 라는 말도 있었고요. 또 누구네 아들은 부모님께 잘한다 하더라, 아니면 또 누구네 집 딸은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렸다 하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또 사람들한테 큰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어른들이 관심과 애정이 있어서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런저런 이제 묻기도 하시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가 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믿지 아니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우리가 더더욱 더 조심하고 주의하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 온유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팔복 말씀 가운데 이 세 번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팔복의 세 번째 이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온유한 자는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능력을 주장하거나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순함이나 유순함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를 보면요, 원래 성격이 굉장히 유순하신 분들이 계세요. 성격이 굉장히 고분고분하시고 유하시고 착하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착한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정말 법 없이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성경은 그냥 그렇게 성격이 유하고 성격이 고분고분하고 유순하고 온순하다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온유하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오빠 이미지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대학부 청년부에서 정말로 그 착하고 신실한 교회 오빠처럼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욕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착한 이미지의 교회 오빠를 생각을 해요. 그런 교회 오빠들이 정말 온유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교회 오빠예요. 교회 오빠처럼 정말 부드럽고 다정다감하고 그런 모습인데 밖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교회 본인이 이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에서의 모습, 이 설교할 때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사과를 하셨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교회에서 말만 잘하고 설교만 잘하고 집에서는 이렇게 너희들한테 잘 못해줘서 너무나 미안하구나라고 그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자녀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빠. 아빠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아요. 다 꽝이에요. 라고 그렇게 아이들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저도 많이 찔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수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고 스님이 되고 수녀가 된다라고 해서 이게 저절로 온유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유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종교적인 환경과 종교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이 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보는 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더 조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조심하고 온순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스님들은 아예 산속에 사니까는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온순한 모습이 당연합니다. 수녀님들도 마찬가지죠. 수도원 안에서만 사니까는 사람들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부딪힐 일이 없기 때문에 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는 이 사람이 온유한지 안 한지를 쉽게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온유함은 이게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복잡한 인간 관계나 갈등 가운데에서 이 온유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지지고 볶고 살면서 그 가운데서 온유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요, 항상 이 학교 다닐 때 팀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꼭 그때 이제 무임승차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팀 프로젝트이다 보니까는 나 하나는 빠져도 되겠지, 나 하나는 열심히 안 해도 되겠지라는 그런 꼭 얄미운 친구들이 있어요.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열심히 프로젝트를 해서 이 계획서를 올렸는데 위에 직장 상사가 이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윗선에다가 그렇게 보고를 하는 그런 직장 상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이렇게 항상 좀 나를 힘들게 하는,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바로 우리의 온유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함께 개인 기도를 하고 혼자 새벽 기도를 할 때는 온유한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함께 교회에서 다른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함께 봉사를 하고 일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온유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알 수 없어요. 항상 인간 관계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석 때도 온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모여 있는데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를 나누는 그 밥상 머리에서, 밥상 자리에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온유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조건 겉으로 온순하고 겉으로 부드럽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게 무조건 온유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왜 화를 내지 않는지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부드럽게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은 부드럽게 하는데 마음은 어떠한지 마음까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의 복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들은 기본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죄를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았던 사도 바울인데요, 노란색 글씨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자신의 죄와 자신의 깊은 죄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나를 방어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그렇게 지나치게 방어를 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그렇게 대놓고 주장을 하지도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구약 성경의 모세인데요. 민수기 12장을 보시면은 이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구스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하는 것을 보고서는 이 모세의 친형 아론과 친누나 미리암이 엄청 반대를 하고 모세를 공격을 하고 비방합니다. 결혼 문제 때문에 모세는 이 친형과 친누나와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되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깁니다. 근데 가족 간의 불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형과 누나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이때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지면에서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때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을 하십니다. 민수기 12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모세가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단 한마디도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자신의 의로움과 정당함을 호소하지를 않습니다. 억울한 모함과 공격을 받았지만 한마디 변명을 하지를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공격을 받으면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한 만큼 너의 자존심도 내가 밟아주겠다라는 이런 고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든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 4장의 라멕처럼 77배로 보복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한번 당하면은 너한테는 77배로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근데 모세는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지 않고요. 자신의 잘난 것을 정당화하지를 않습니다. 방어하지를 않습니다. 당시에 모세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최고 통치자였고 권력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왕이나 대통령과 같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최고 권력자면 얼마든지 이 형과 누나가 자기를 공격을 할 때 검찰 권력이나 경찰 권력이나 이거 다 동원해서 그냥 형과 누나를 밟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세를 사용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요, 전부 다 핑계거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자기 방어의 논리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내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고요, 나를 변명하고 나를 방어하고자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것입니다. 억울함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끝까지 입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입술을 닫고 자신의 온유함을 지켰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아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미리암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모세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을 칭찬하시고 모세의 손을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보다 의롭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리암보다 의롭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모세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의 온유함인 것입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판단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공격을 당하고 내가 억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판단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재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있어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관이 되시기 때문에 내 권리를 내가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판과 하나님의 판결과 하나님의 판단을 겸손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 이미 하나님 앞에 넘어진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모함을 하고 나를 공격을 하고 뒷담화를 해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정말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애통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8가지 복, 8복 말씀을 가르칠 때 이게 그냥 두서 없이 순서 없이 그냥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8복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순서가 있고 의미가 있고요. 이 8가지 복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은 가난한데 애통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애통하지 않으면서 마음이 온유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8가지 복이 그의 성품과 인격 가운데 골고루 두루두루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시편 37편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참고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돌보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방금 읽은 시편 37편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약속을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라고 땅을 약속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땅을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특별히 땅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땅과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건 뭐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땅과 부동산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이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유대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땅의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약속을 하시는 것이 땅을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부르시고는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요. 출애굽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전부 다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광야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점령을 했다라고 끝이 아니라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과 싸우고 전쟁하고 전투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땅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로마한테 빼앗긴 땅과 주권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유대 민족의 목표였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도요, 일본한테 빼앗긴 이 영토와 주권을 찾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땅을 찾는 것, 땅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온유한 자들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는 정반대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땅을 찾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해서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야 돼요.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요. 군자금도 있어야 되고요. 돈과 권력과 힘이 있어야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후에 1948년도에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합니다. 근데 그때 바로 유대인들의 군사력과 경제력, 돈의 힘을 통해서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후로도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전쟁과 전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땅을 얻기 위해서 또한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군사적인 힘, 국방력이 필요하고요. 군자금과 또 물질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일반적인 논리,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리와 능력을 큰 목소리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살면은 바보처럼 다 뺏긴다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살면은 전부 다 땅도 뺏기고 가진 것을 전부 다 내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때가 많습니다. 교회 부서회의나 기관회의를 할 때도 한두 분만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한두 사람의 주장이 너무 세다 보니까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대접받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을 많이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이 오히려 대접받고 인정받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반드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니다. 온유하면 실패한다. 온유하면 무너진다. 온유하면 다 뺏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이 결국에는 땅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쳐오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함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편안하고 분위기가 좋으면요, 온유함이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진짜 온유한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모세처럼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 비로소 이 성도의 온유함과 성도의 겸손함과 성령의 열매들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세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비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추석 때 이제 온 가족이 모이게 될 텐데 그 가족들로부터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동역자로부터 억울하게 우리가 오해를 받고 비방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요, 너무 억울해요. 그런 일을 당하면 밥도 넘어가지 않고요, 밤에 잠도 오지를 않습니다. 정말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고 싶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억울함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호소하고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겸손의 왕이신, 누구보다도 온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셨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셨고, 억울하게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오히려 그 인간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시고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온유함을 지키셨습니다. 그 불의한 헤롯 왕과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온유함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고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장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심판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히 정말 온유한 그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입술을 닫고 우리의 온유함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친히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자신의 온유함을 지키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우주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높이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을 때, 온유하시고 겸손하셨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백성들, 온유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백성들을 반드시 높여주시고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상급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땅을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부동산 재벌로 만들어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땅의 아파트나 부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온유함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로움과 내 권리를 주장하거나 내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들으시고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면서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유익을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형제 자매들과 또한 가족들과 교회를 겸손히 섬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